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청년부 강단을 한번 정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년부 말씀이 기계상의 오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리도 정리지만 한번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회복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몇 번이고 계속 들으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복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그래서 청년의 영적인 상태죠. 원래는 청년의 때에 만들 최고의 영적 상태 이건데 길어서 청년의 영적 상태.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네. 자,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어가지고 많은 결실들을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몰라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하려니까 그러니 어떻겠어요. 심을 때는 왠지 기대가 되고 심을 때는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시달리고 힘들고 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이게 왜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래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대다수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종교라는 함정에 빠지고 또 종교라고 하는 덫에 다 걸려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될까? 내가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안 될까?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구원의 길을 그렇게 그렸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답답하지?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뭐냐? 종교라고 하는 그 덫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봐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나는 훈련도 많이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답답하지? 왜 내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를 다녀보고 말씀을 들어봐도 안 되네 뭐 소용없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내가 어떤 부분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윤리와 도덕과 규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붙어 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작을 해야 돼요.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영적 무능에 빠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지옥 배경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뭔가를 가진 것 같고 잃은 것 같고 뭔가를 또 이룬 것 같고 또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는.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가 안 된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게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죠.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말씀도 안 들립니다. 복음도 안 들려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거든요.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붙어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듣고는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어릴 적부터 모태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답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런 종교라고 하는 함정과 덫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최고 영적 상태는 뭐냐? 여러분 예배 때도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여러분이 막 만족한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또 듣다가 보면 종교적인 체질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배 열심히 할게요. 이제는 내가 말씀 많이 읽을게요. 이제는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영적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의지력, 결단력, 정신력, 인내심, 그런 걸로는 이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잖아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만들어 놓을 최고 영적 상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인생의 주인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과 말씀이 부딪히면,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면 당연히 뭐냐?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청년들은 자기의 것과 말씀이 딱 부딪히면 거의 100%가 자기 생각 따라갑니다. 자기 거 붙잡고 가요. 한번 목사님 그건 와닿지가 않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자기한테 와닿는 것만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면 방주가 되었겠습니까? 방주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 시대는, 지금 그때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내게 와닿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알겠는 것만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의 내일이 나의 날이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나의 내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면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한테 와닿는 거, 내가 이해되겠는 거, 그런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 날 때부터 죄의 상태, 날 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것이 전부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신천의 청년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부터 확실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진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거 있습니다. 찾아지는 거 있고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절대로 없었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는 상관없는 이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어떠한 정죄함도 없대요. 눌리는 게 없대요. 그러한 생명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눌린다, 그건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누르든 부모한테 눌리든 경제한테 눌리든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고 심지어는 말씀으로 눌리든지 간에 눌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이 속는다는 말이에요. 왜? 눌리는 거 없대요. 해방했대요.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대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민호야, 너는 이제 나 같은 자, 하나님 같은 자가 된 거야. 그러니 너는 저주하고 상관없어. 재앙하고도 상관없어. 죄와 멸망과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스러운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민호야, 너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너는 멸망과도 상관없어. 민호,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야. 진짜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라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끊을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의 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는 거고 그 사랑에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뉴스들 종종 보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이제는 절대로 안 끊어진다. 하나님의 사랑. 천사도 못 끊어낸다. 사단도 못 끊어낸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들, 능력자들 그거 못 끊어낸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함께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갈등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서 남 막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 확인하고 이거 믿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다스림입니다. 자, 청년들이 보면은 여러분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회사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뭔가를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끌려다닙니다. 이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어른들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 구상 안에서 그냥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죠.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 끌려다니려고는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못 떨쳐내겠어요. 자꾸만 생각나요. 자꾸만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정복부터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스림부터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뭐냐? 여러분의 한계에 더 부딪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그 환경, 그래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환경, 그 현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넘어설 것 같은 과거의 상처, 여러분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생각들, 그거 넘어서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잖아요. 복음운동. 여러분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부모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뭐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여러분 이런 안 되는 운명 가운데 여러분 거기 잡혀 있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도 어떤 갈등도 여러분 어떤 그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막 눌리게 만들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을 주는 그 현실 그 상황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거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다른 모든 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영적 상태만 회복되면 이 모든 축복들 다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고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 노력, 열심 그게 아니죠. 그냥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회복되었을 뿐인데 내 삶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앞에서도 봤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 하나만 딱 바뀌면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 바꾸는 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신앙의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특히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선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의 인도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으세요. 계산하고 현실 보면서 막 계산하고 편식하고 또 뭐 나랑 안 맞으면 그냥 흘려 보내고 또 공감되는 거 찾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다 보면 뭘 말합니까? 열매 맺는 걸 말하잖아요. 결실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하는 것이 뭐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공감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래요,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그래서 뭐냐?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 나쁜 땅도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신앙의 습관, 말씀을 판단하고 흘려보내고 막 와닿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 이 신앙의 습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생명의 축복과 함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그러니 이제 또 노력해야지. 또 종교적인 체질, 종교적인 덫에 걸려 있으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또 노력해야지. 그러니 내가 이제 또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면 다시 또 도루묵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육신적인 거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 해야 되느냐? 종교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기도냐? 여러분, 구원을 묵상하세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내가 진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 안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속에서 계속 구원을 묵상하세요. 언제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엔 여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이 함정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박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겁니다. 아무도 못 당해내요. 내 평생에 되는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나는 성공자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끝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우연히 복음 듣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진천교회, 우리 또 청년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여기 와서 복음의 말씀 듣고 있고 하기 싫은 훈련하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영적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 상태 가장 살리는 중요한 기도, 구원을 감사하세요. 구원을 묵상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누리세요. 매번 누리세요. 매번 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달릴 때가 있어요.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냐?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위해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 강단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보통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뭐 짧은 시간 빨리 합니다. 그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정시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네.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내 말에 비해 별로 신뢰성이 없다, 안 믿는다 그러면 들으면서 딴짓하겠죠.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반드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치유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내가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이 안에서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거,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거, 그게 내 삶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이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결국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술을 옛 부대 그대로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 터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나랑 자꾸 안 맞아.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 싫어. 그거 왜? 옛 부대에 담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치유하도록 매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태어나서 어떤 미래를 두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1장입니다. 나, 육신, 물질, 성공, 출세. 이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뭐냐? 후대입니다. 예배 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최고의 슈퍼스타 유영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복음 모른다. 큰일 나잖아요. 내 앞으로 자녀가 진짜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 미래를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미래를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된다면 구원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오고 막 상황 현실 상관없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말씀 확인하고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고 내가 막 치유되고 내 미래가 막 보여지고 산 소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육신,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내 인생 그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최고의 영적 상태로 바꾸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공경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불러 모으셔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 실제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세요. 네. 우리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여 다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이 청년의 때 최고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